8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예레미야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6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12절부터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어떤 심판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항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반복 학습은 전하고자 하는 그 바를 잊어버리지 않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그 예레미야의 목에 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동맹하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에게도 그 예레미야 목에 채웠던 것처럼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모였던 그 연합군들에게 그 왕들에게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그들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과 싸우고자 하는 연합군들 그들 또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먹지 못할 정말 가장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8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이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 바벨론에게 옮겨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그 모든 것들, 그 성전의 기구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돌려놓으시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한 건데요. 하나냐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예레미야 목에 차고 있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이렇게 2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통도 사실은 어떤 2년 안에 해결된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진 만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상해 보건대 이 코로나도 감기와 독감처럼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맞으면서 그리고 마스크를 쓰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레미야는 매일같이 원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을 안 하면 멸망한다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노예로 언제 가서 살다가 70년이라는 어떤 세월을 채우고 나서 그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들으면 2년 안에 해결된다 하고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너무나 긴 고생, 정말 긴 세월을 지내고
와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예레미야의 말이 싫게도 느껴질 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까지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냐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이 하나냐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냐 선지자는 금년에 올해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해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죽음으로써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잘못 전달해도 죽는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29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닌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거짓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거짓을 전달해주는 예언자들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이 거짓을 전하는 그 예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그 거짓 예언들은 원천 봉쇄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도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등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떤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가야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이 성취되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했던 그 예언, 결국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참과 거짓이 판걸음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냐의 예언처럼 2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 2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내뱉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말대로 그 말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성취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항복을 얘기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선지자의 말들도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또한 힘듦은 짧을수록 더욱 우리에게는 기쁘고 다가오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은 그 짧은 시간, 어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진실됨을, 또한 거짓됨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가정의 건강 위해서, 성도님들의 또한 가정의 건강 위해,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